오늘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인사하시라고 얘기 안 해도 오늘은 다 아시죠? 그렇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조금 25일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서 성탄 주일 예배를 늘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탄의 새로운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복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어요. 동물들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그 중에 하나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로 돌아가는 능력이죠. 연어라고 하는 고기는 굉장히 큰 고기인데 바다에서 살다가도 그가 태어난 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새도 특정한 장소에 때를 지어서 꼭 돌아오는 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를 철새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요, 하늘에 새가 다니는 길이라고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의 눈에는 보이는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자기가 태어나는 곳으로 돌아오고 철새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이 정한 터에 철이 되면 돌아오지만 그중에 낙오되는 새나 고기도 있다고 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린 새나 물고기는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 죽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어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살고 죽는 큰 문제입니다. 인생의 길은 더더군다나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일 한 번도 못 살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예상하는 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주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이죠. 텔레비전 방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방송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일기예보라고 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일기예보. 많이들 봅니다. 왜 볼까요? 내일 비가 올 것인가? 추울 것인가?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야 하고요. 추우면 두툼한 옷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요. 가을이 지나가면 겨울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겨울에 대충 그때 어떤 온도, 어떤 날씨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계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이런 예측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했죠. 봄에는 무엇을 할 것이고 여름이 되면 휴가는 언제쯤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고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내일도 계획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집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지금 쉘터 인 홈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전역에 발령되어져 있는 그런 행정명령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집에만 있으라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집에 있는다, 갇혀버렸다, 뭐가 다를까요? 언제쯤 학교로, 언제쯤 직장으로 돌아갈지 몰랐습니다. 병을 고칠 치료제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지, 이 두려운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다음 시즌을, 내년을 예측할 수 없게 되었었죠. 길을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이의 끝자락에 서 있고요. 변화되는 많은 상황들을 여전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목도하고 들으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두렵지 않으십니까? 길을 찾았느냐라고 하는 도전이 새롭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며 생각해보니 나라고 하는 개인도, 나라라고 하는 듬직한 공동체도 길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길을 찾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 마태만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을 경험한 분들은 한두 번쯤 이 연극에 주연, 조연으로 참여를 하셨을걸요. 아마 스텝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일막하면서 종이 들고 지나가던 거, 그 제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잘 압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그들이 갑작스럽게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나라에서 심상치 않은 별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박사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동방은 어디고 박사는 누구일까요? 자, 예루살렘보다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동방이라고 하고요. 그곳에 제법 제국 나라들을 이루고 있었던 그 나라들의 이름을 우리가 좀 압니다. 바벨론, 메데,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 바로 동방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적지 않은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죠. 소위 제국이라는 것을 이루어 지나가던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현존하던 나라이기도 했고요. 그 동방에 있었던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박사라고 불렀던 까닭은 뭘까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박사이잖아요. 지식도 그리고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출중한 사람들이어서 왕의 최측근에서 불안한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 오늘 그들을 통칭해 오늘 성경은 박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요즘 같았으면 수석 보좌관 이런 이야기를 붙인 그런 직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정책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지위는 낮지 않습니다. 대단히 높고 그들이 사용하는 권력도 대단히 큽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르는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어느 날 문득 나타난 특별한 별 때문에 삶이 바뀝니다. 존경받던 지위도 잠시 내려놓고요. 안락한 삶도 잠시 접고 그들은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준비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비행기 1등석을 끊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죠. 그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호위병 몇 명과 함께 긴 여행을 해야 하는 것이 고대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여행을 했던 것이죠. 자,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들은 어떻게 문득 나타난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한 600여 년 전쯤에, 그걸 우리 기원전 보통 그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BC 그렇게 부릅니다. Before Christ라고 하는 말의 약자이죠. 자, 600여 년 전쯤에 남쪽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크게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안 있어서 아주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져요. 3번이나 받았던 공격 때마다 바벨론이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죠. 그것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그룹에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 압니다. 왕족들도 많이 잡혀갔습니다. 3번이나 거듭된 침공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갔고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70년이 차기까지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70년이 다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정착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바벨론보다도 더 큰 지역을 다스리게 됐을 때 그곳에 사로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더 넓게 퍼져 살았습니다. 넓게 퍼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지위는 상당했던 것 같아요. 영향력도 대단히 높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두 사람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왕조가 바뀌어도
요주부동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부동의 총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더군다나 페르시아의 왕비의 자리에 올랐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아마 그들의 영향력이 그 나라 가운데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전을 열심히 읽었죠. 70년이 되어져도 히브리 말을 잊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토라를 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이웃에게 알려졌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졌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박사들도 그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본문의 그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유대인의 왕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동방에 존재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 세워지면 어김없이 박사나 사절들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라는 나라,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나라 지금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처럼 붙잡혀 있는 나라이고요. 그곳에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 로마가 결재하지 않으면, 로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없었던 꼭두각시 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왕이 하나 더 태어난다고 해서 먼 거리를 달려와 그를 경배하고 그의 나심을 축하할 만한 그런 사절의 입장은 아닌 것이죠. 그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 갇혀 살던 그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통칭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다 다스릴 왕, 우리는 그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곳까지 와 그를 경배하려고 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상한 별을 보고 단박에 이스라엘에 예언된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별이 무슨 징조인지 고민했던 것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그들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 중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 그들이 길을 찾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 그들이야말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살던 곳에서부터 별을 그들을 이끌어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 동방의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발코니 위에서 별을 보았는데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했더니 그 별이 계속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여기 이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고 했죠.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고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자, 별이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분,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예언이야. 그 메시아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나신다고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던 것이죠. 별을 따라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이스라엘에서 별을 다시 발견했을 때 매우 기뻤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박사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알았죠. 짐을 꾸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서 예루살렘은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한참의 여행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별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었으면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나 고민했던 시간은 혹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여행을 했고 그 방향은 예수님이 나실 이스라엘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박사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그들이 따라온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동방에서 처음 나타난 별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문득 나타납니다. 그들이 산을 넘고 강과 사막을 건너서 메시아를 찾아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따랐던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많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낸 것이죠. 메시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그들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종종 회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따로 기적이 간절해집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도 좀 보면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믿음이 좀 더 커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박사들이 여행 중에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특별한 별처럼 어떤 특별한 사건들, 그 기적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좀 나타나 주었으면 우리는 기적에 목마른 시간들을 지나지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를 위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기도 하고요, 기적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기적적인 사건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기적을 믿으라고 물은 포도주로 변하기도 했고요, 파도가 일렁이는 호수는 예수님께 길을 내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 기적을 목도합니다. 누가 도대체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물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예 도시락 하나로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그들은 환호합니다. 이분이야,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던 그들, 길을 찾았던 그들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늘 새로운 기적에 목말랐죠. 배가 채워지면 병이 나아야 했고요, 병이 나으면 그 나라의 주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바다를 걸으면 폭풍우를 아예 잠잠케 하는 능력이 다시 필요했던 삶, 그것이 기적에 목말랐던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 기적을 고스란히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까지 몰아냈던 것 아닌가요? 환호하며 메시아를 외치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같은 목소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기적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찾은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하게 할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계속했던 것은 기적의 별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가슴에 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흔들리지 않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과연 뭘까요? 우리 조금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까? 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하고 싶잖아요.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아들들 혹은 자기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교훈하죠. 잠언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의 입에 담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장수한다는 거지요. 평강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교훈은 계속돼요. 3절로 4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가 언급한 진리 무엇인가요? 진리 중에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모두가 바라는 부유함의 축복도 누립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맞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행하여 갔던 박사들의 삶을 보면 축복이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나요? 박사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의 관심은 별이나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하든 예배 중에 설교하는 자가 되어지든 예배를 참여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든 여러분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를 구분해 놓고 비록 화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든 예배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길을 찾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영국은 전쟁에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독일군은 유럽 전체를 다 점령했고요. 도보 해협, 좁은 해협입니다. 그것만 넘었으면 영국이죠. 그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 독일군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행기를 보내 공습을 합니다. 그러니 런던 시내에 가장 익숙한 소리는 뚜 하고 울리는 공습 경보입니다. 이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 모두는 다 하던 일을 멈추고 지하 벙커에 숨어야 했죠. 그렇게 불안한 매일을 지나갑니다.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혹 생명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의 아이들만은 살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자신들의 소중한 아이들을 다 떼어서 시골에 친척 집에 친척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위탁가정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우유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처칠은 나와 연설을 하기도 했죠. 국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덜 먹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보내도록 하십시다. 웬 우유회사의 광고 카피로 사용되었지만 그것은 정말 처절하고 간절한 부탁의 메시지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실과 처칠은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공습 경보가 아닌 종을 울리기로 했죠. 종을 울리기 전에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대영 제국의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을까요? 아니, 하늘에서
폭탄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데 교회로 가라고? 지금은 숨어야 할 때지 예배당에 모여서 오르간에 맞추어 찬송을 부를 때가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전쟁이 이겨야 하는지 국리를 해내야 할 때지 고리타분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니잖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을까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 국민들은 공습 경보 대신 종이 울렸을 때 예배당으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현실적인 대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담한 전쟁을 견디어냈고 마침내 승리합니다. 폭탄을 비처럼 쏟아부어 독일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하던 영국의 국민들이 승리합니다.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예배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해결의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찾은 사람들이었죠. 여기야, 예루살렘이야.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둔 사람들, 길을 찾은 사람들의 가장 간절하고 가장 분명한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싼값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희망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길로 오셨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길이셨습니다. 바로 길 되신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억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를 길이라 선포하시기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해 준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절기이죠. 구원받은 사람마다 그 안에 주님이 영으로 계십니다. 성탄의 기적을 삶에 이룬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길 되신 주님을 찾은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통계 사이트들이 참 많아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죠. 도대체 2020년에는 노예가 있을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노예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자기 백성이 노예로 전락한 나라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과연 오늘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우리 주변에 노예가 있을까? 4,030만 명의 노예가 현재 존재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인도에서는 35달러에 어린아이 하나가 팔려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텔아비브, 그곳에서 소녀 한 명을 평생 팔아먹을 수 있는 매춘부로 사는데 4,000달러가 든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2020년의 이야기입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미국 대학생의 20%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다툼과 전쟁,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와 가정에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전염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송구영신 예배 찬양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긴급한 메시지를 다 보냈죠. 웬만하면 댁에 계십시오. 어렵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나와서 이제 차례차례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 순서가 올 때까지는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댁에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캘리포니아 전체에 중환자가 머무를 수 있는 병동, 그 침대가 불과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처절한 사투는 도대체 언제쯤 끝날까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때는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도 쉽지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걸음이 4배나 빨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가장 익숙하게 사용하던 형용사 단어 하나, 바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바쁜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였었어요. 정말 바빴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바빴다고 하면 그건 길을 잃어버렸다는 증거는 혹 아니었을까? 코로나 시대에 바쁘게 살던 대부분의 사람이 멈추어 섰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어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신 것이라고 하면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뭘까요? 길을 찾아야 한다. 길을 찾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어 세우신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길이시라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일상을 멈추어 살던 아니면 그 일상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던 길을 찾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행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성탄절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줄로 압니다.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을 내었던 자신의 삶으로 그 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동방 박사의 삶.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살았던 인생은 혹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동방의 박사들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왕이 꿈을 꾸면 불리워져가 꿈을 해몽하고 왕이 곁에서 다른 나라들의 정세를 물으면 그 정세들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 살고 부유한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조언을 해주던 그들, 이렇게 사는 게 인생 맞나 그런 생각했을지 모를 무렵에 그들 앞에 문득 별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경전을 다 가진 못했지만 그들 곁에 와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해준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왔고 주님을 만납니다. 길이 되신 예수를 만났던 것,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박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대하지도 못했을 때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안고 사는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던 발자국을 어지럽게 찍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길을 찾고도 그 길을 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세우셨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 코로나 시대에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길 되신 주님을 분명히 찾은 자들입니까? 그 길 되신 주님을 찾은 사람답게 그 길을 행하여 가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옵나이까? 하나님, 그 안에 주께 나아가면 주 앞에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고 이루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멈추어
길을 다시 찾고 점검하게 하신 하나님, 이 성탄의 시간에 분명한 길을 찾게 하옵시고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길을 찾은 자들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하셨으니 그 길을 전해 주어야 할 또 다른 동방박사의 모습이 저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성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마음에 담아 싸우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도 길을 몰라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이고 알리는 또 다른 20세기의 21세기의 동방박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참담한 마국간에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와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